출리 네캄마 바라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메다 바라문이 이제 출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수메다 바라문이 출가할 때 어떤 숙고를 했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하다. 첫 번째.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하죠. 잔치. 돌잔치도 하고. 그런데 보디사tta, 보살, 미래의 붓다가 될 존재는 이제 비참하다 했습니다. 비참한지 안 한지는 뭐 각자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보디사tta 입장에서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윤회를 해야 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고를 하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니바나를 찾아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히말라야 산으로 이제 출가했죠. 천신이 알고 이제 오두막을 지어줬습니다. 오두막에 있는 가사를 받고 있고 하룻밤 지나다가 오두막도 이제 마다하고 마을에 탁발하는 것도 마다하고 이제 나무 밑으로 가서 과일만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걷고 앉고 서고 이 세 자세만 유지하고 눕지 않는 수행을 해서 이제 세관 8선정 50통을 얻었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뒷방가라붓다 연등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자 이제 만나서 앞으로 자신도 뒷방가라붓다처럼 붓다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니까 이제 뒷방가라붓다께서 미래를 꼽아보시고 장차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내렸죠. 자,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오늘은 이제 출리바라미 네캄마. 네캄마는 뭐 떠남, 버림, 여임 뭐 이런 뜻입니다. 출리바라미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더럽히는 것. 출리바라미는 뭡니까? 출리. 어디서 떠납니까? 출리, 떠나는 것, 버리는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 감각적 쾌락에서를 버리는 것. 존재에서 존재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감각 대상, 감각적 쾌락,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이 출리바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에서 벗어나는 걸 재미없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아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존재로 태어나는 것, 존재를 즐깁니다. 그렇습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각자에 달렸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지옥의 존재조차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지옥에 태어났는데 지옥에 그 불꽃이 어떤 연꽃같이 생겼다든가 하여튼 꽃같이 생긴 걸 보고 저게 참 꽃 아름답네. 내가 저걸 소유해야 소유하면 어떨까? 아니면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옥의 존재조차도. 동물도 보십시오. 각자의 삶을 아주 애착하죠. 각자의 이제 동물조차도 각자의 삶에 이렇게 삶을 즐기고 애착하고 아귀, 아수라, 인간, 천신 모두가 이제 죽음에 이르면 죽고 싶지 않고 누가 죽이려면 다 피하죠. 대부분. 그래서 존재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 존재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출리바람을 오염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화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반대로 하면 되죠.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하지 않고 성냄의 사유를 하지 않는 것. 그 앞에 이제 출리바람을 정화하는 것, 정화하는 것을 가래자만 사견이 없으면 출리바람을 정화합니다. 출리바람에만 해당하지 않고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10가지 바람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가래자만 사견이 없이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출리를 하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했을 때 출리바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가래자만 사견으로 어떤 행을 하면 오염됩니다. 출리바람이 반대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고 성냄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붓다의 가르침인데 좀 세상의 흐름과는 좀 거슬러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즘 우리가 접하는 대중매체 감각적 쾌락을 부추기죠. 안 그렇습니까? 감각적 쾌락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있습니까? 감각적 쾌락을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성냄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 여기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별로 재미없죠, 뭐. 재미없는 일을 하는데, 예. 재미있다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재미없다고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이제 달성할 것인가?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보디사타로서 앞으로 붓다가 될 존재가 있습니다. 붓다가 될 존재는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일단 출리바라미를 잘 숙고해야 되겠죠. 출리는 일단 가정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집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가야 되는가? 숙고를 해야 되겠죠. 가정생활은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일어나는 문제, 직업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을 숙고해야 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활을 즐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가정 생활을 아니면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의 결점, 단점을 숙고하겠죠. 어떻게 칼 끝에 묻은 한 방울의 꿀처럼 그 위험을 감수한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항상 그게 괴로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떤 그런 달콤함을 이기지 못해서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극장의 구경거리처럼,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한 편에 그것을 본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것처럼 감각의 쾌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물덩이를 덮은 어떤 덮개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덮어놓으면 우선에 오물이 안 보이지만 속에는 오염되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살인자가 무기를 숨긴 망토처럼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 자신을 이렇게 결국 갉아먹는데,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우리가 송진이나 찐득찐득한 것 있죠. 이것처럼 달라붙는 것처럼 감각적 쾌락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각적 쾌락의 결점을 숙고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장점도 숙고를 하고, 이렇게 숙고를 깊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출가를 하게 되겠죠. 출가해서 계를 준수합니다. 준수하기 전에 준수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붓다의 가르침이 계속되지는 않죠. 언젠가 붓다의 가르침도 불교도 사라지겠습니다. 그때 보디사타는 있겠죠. 출가를 하는데 그럼 어디 출가해야 합니까? 업과 업의 결과, 업과 업의 법칙을 따르는, 믿는 그런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겠죠. 붓다께서 출연하시면 그 상가, 비고 상가에 가서 출가를 해서 빠라미를 닦을 것입니다. 닦으면서 계를 준수하겠죠. 계를 준수하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잘 정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득단가 뭡니까? 득타행. 우리가 흔히 고행수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천을 주어서 가사를 만들었고 13가지가 있죠. 득단가. 첫 번째가 버려진 옷으로 천으로 가사를 만들었고, 물론 이제 득단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비구는 보시된 가사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득단가를 하는 비구는 버려진 옷으로만 입습니다. 3가지 가사삼이 아랫가사, 윗가사, 겉가사 이 3가지로만 생활하고 탁발에만 의지하고 탁발할 때 이제 집집마다 이제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하고 바루에 든 것만 먹고 한 바루에 분량만 먹고 나중에 보시된 음식을 먹지 않고 숲에서 살고 나무 아래서 살고 한대에서 살고 한대, 노천, 공동묘지에서 살고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고 눕지 않고 앉고 서고 걷는 자세로만 생활하는 것. 이건 13가지 득단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리바라밀을 닦기 아주 쉽겠죠. 감각적 쾌락과 아주 멀어지고. 자,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성인의 전통을 따릅니다. 성인의 앞 3가지 전통을 따르고 마지막 1가지를 따릅니다. 성인의 전통이 뭡니까? 성인, 우리가 고귀한 존재.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거창한 걸 생각합니까? 주어진 옷에 만족하고,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고, 주어진 거처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성인의 전통. 쉽죠? 마지막 하나는 이 3가지를 잘 따르고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정해야 되는 것. 이제 열심히 사마타를 닦아서 본삼매해야 되는 것. 부탁해서 40가지 사마타 주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 30가지를 수행하면 본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가지는 근접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는 주어진 옷에 만족하고,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고, 주어진 거처에 만족하고, 본삼매를, 즉 선정을 달성함으로써 출리바라밀을 완성합니다. 그럼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닦음으로 보디사타 출리바라밀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그럼 출리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존재에서 벗어나면 아라한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라한이 되면 다시 안 태어나는데 그러면 붓다는 언제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디사타는 지금 아란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아란이 안 됩니다. 아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독과도 얻지 않습니다.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 상카라 우페카 냐나까지만 독과 직전 단계의 위파사나 지혜까지만 닦습니다. 예를 독과만 얻어도
7생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부다가 되려면 사성기 10만급 세월이 필요한데 7생 이내 아란이 되어버리면 보디사타로 다시 태어나서 바라미를 닦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과를 얻지 않습니다. 선정, 8선정을 얻고 오신통, 세간 오신통까지만 닦고 이제 바라미를 달성하겠죠. 부다가 된다는 수기를 받지 않은 일반 존재는 아란이 되고 싶으면 아란이 되면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출리는 몇 가지로 본다 그랬죠?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출가하는 것, 집을 나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선정해야 되는 것 출리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선정에 들려면 5장애를 극복해야죠. 첫 번째 뭡니까?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악의. 그 다음에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벗어나는 것. 니빠나 출리를 합니다. 니빠나. 존재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위파사나 지혜도 출리를 합니다.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동안 본내에서 벗어나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순간에 우리가 본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법,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출리라고 합니다. 불선법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이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디사타는 이제 선정까지 닦는 것. 니빠나를 빼고 다 달성하겠죠. 위파사나는 또 일부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리를 할 때 대표적인 본내,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 감각적 대상,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 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죠. 바라몬끼리 싸우고, 거사트리아끼리 싸우고, 가장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또 나라끼리 싸우고, 사회단체끼리 싸우고, 그것을 많이 즐기거나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점이 많습니다. 즐기면 즐기는 대로 또 그 즐기기 위해서 그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있고 즐기고 나서도 또 허무한,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따릅니다. 결점이 아주 많습니다. 결점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괴로움, 두려움, 부다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위험을 안다면 물러서겠죠. 물러설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진정한 위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도 들어도 잘 극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거 위험하다 들었다고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각자 한 존재가 윤회를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화려하고 매력적인 대상만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그 업이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번 딱 들어서 알아내야 되는 분들은 물론 과거에 바라미를 많이 따갔기 때문에 바라미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은 굴복하고 말죠. 굴복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면, 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 업을, 계를 지키는 순간순간마다 그 악업의 그 관성의 힘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성의 힘을 끊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을 잃겠죠. 그 다음에는 좀 약하게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상수행까지 하면 점점 약해지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를 지키고 명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선업의 과보가 무르익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힘이 없으면, 계를 지키지 않고 명상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악행을 하게 되면 과거의 악업의 과보가 무르익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이제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현재 어떤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잘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한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저 사람,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잘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랜 윤회를 하면서 쌓인 그 역사를 보십시오. 업의 업력을. 누가 한마디 한다고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되죠. 자신의 행위가 좋고 싫고 이건 둘째입니다. 일단 자신이 안에서 그 일어나는 거니까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애착하고 나쁜 것도 애착하고 내 것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린다면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사생제를 알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세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팔정도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출리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리를 한다면 완전한 문제는 알아내야 하겠지만 사소한 문제는 조금씩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리바람이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감각적 쾌락,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없어진다. 내가 아니다.
다시 안 태어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 태어나면 나는 어디 가는가? 두렵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출리바라미 입장에서 보면 오염시킨다는 것, 출리바라미를 오염시키는 것. 정화는 가래자만 사견이 없이 모든 바람에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래자만 사견 없이 보시계율 출리 이렇게 닦는 것. 출리바람이를 반대되는 것은 감각적 사유를 하는 것, 악이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하는 것. 출리바람이를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의 단점을 숙고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장점을 숙고하는 것.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보디사타는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 없는 시절에 태어났을 때는 업과 업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고, 붓다의 가르침이 있는 세상에서는 상가에 들어가서 출가를 해서 계를 지키고 돛단가, 돛타형 수행을 하고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므로써 출리바라미를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디사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도 마음먹은 만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디사타를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출리바라미를 닦을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실천해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그냥 하고 있는데 색수상행식에서의 그 느낌이랑요, 연기에서의 느낌이랑 똑같은 의미일까요? 조금 다른 의미일까요? 수상행식, 네. 느낌. 네. 연기 중간의 느낌. 느낌이란 맥락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수상행식에서는 우리가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는 이제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연기에서도 같은 것이죠. 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를 이 두 개는 이제 과거 원인이죠. 과거이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토대, 여섯 감각토대를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이 다섯 가지가 현재 결과. 현재 결과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가래.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근데 이 측면에 봐서는 우리가 좀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가래 취착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연기에서는 그 가래도 많은 가래가 있겠죠. 한 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가래는 그 하나의 행을 할 때, 업을 지을 때 그 가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업을 지을 때 그 느낌도 있겠죠. 그 특화된 좀 범위가 좁은, 예를 들자면 어떤 여성이 그 다음 생에 우리가 전번에 예를 들은 시골에 아주 가난하고
좀 배움이 적은 여성이 이제 도시에 배움이 많고 아름답고 부자인 그런 여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어떤 비구에게 이제 과외를 보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업이고, 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로 그런 보시행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다음 생을 만들 선업, 생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 하나만 일어나지 않죠. 마음이 일단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따로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지각 쪽에 있습니다. 이 지각, 이 느낌, 이때의 느낌이죠. 이때의 느낌. 이때 만약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래가 그때 일어난 느낌, 내가 다음 생에 저런 도시에 교육받은 아름다운 부자인 여성으로 태어나야지. 그때 오는 느낌에 애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래죠. 그 느낌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일반적인 입장에서 느낌, 즐거운 결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한 종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 취착, 이 존재, 연계 요소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순간에 다음 생을 만드는 생산업을 다음 생을 만드는 그런 생산업이 일어날 때 그 의도가 일어날 때 그 느낌에 애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느낌도 그렇고 그 애착도 그렇고 전생에 한 평생 많은 업을 짓고 애착을 하지만 이 연기에서의 느낌, 가래, 취착 이것은 그 특정한 그 애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만드는 그 업을 행할 때의 그 느낌, 애착, 느낌, 가래, 취착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태어남 이렇게 쭉 이어지죠. 우리가 시바라미를 닦을 때 가래 자만 사견 없이 시바라미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요? 그러면은 제가 가래 자만 사견 없이 바라미를 닦아야 된다는 말을 법문 중에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가래 자만 사견 없이 우리가 십바라미를 닦아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하신 어떤 뭐랄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언급하신 어떤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오염시키니까, 바라미를 오염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오염시킨다는 것은 그 공덕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공덕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면서 가래, 이것을 보시하면서 내가 이걸 하니까 저 사람 나에게 더 많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가래, 네. 좀 수준 낮은 보시라는 것이죠. 자만은 내가 이 보시한다. 내가 딴 사람보다 보시 많이 한다. 이 자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다 불순심이죠. 불순한 마음부수입니다. 사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견은 내가 개입하는 것, 내가 개입한, 내가 보시한다. 사실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아니면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가장 수승한 방법으로 보시할 수 있는 방법 이빠사나 하면서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되는 물건 모두 다 이걸 4대 요소 식별해서 까라파를 보고 궁극적 물질을 식별하고 또 궁극적 정신을 식별하고
무상고음 뭐하러 보면서 보시하면 최상의 우리 범부로서 최상의 보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보시한다. 그러면 이 사견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으로 출리 10가지 바람이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숙고를 했을 때 바람이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청정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보대사타. 일반 사람도 보시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이외에서도 보시공덕이 있죠. 불교의 가르침 몰라도 천상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래자만 사견이 동반된다면 아주 저열한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보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보시 계열 출리를 10가지 바람이를 닦는데 가래 자만 사견 없이 하라는 것은 더 수승한 과보.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서 그냥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하면 부유한 삶은 살 수 있겠지만 니바나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붓다의 제자들의 목표는 니바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니바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래자만 사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보시 계율, 출리, 지혜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의 평정, 바람이를 닦더라도 소승한 바람이를 닦으라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공덕을 짓고 나 이 공덕으로 모든 은혜를 소멸할 수 있기를 니槃을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면 또 수승한 그런 바람이가 되겠죠. 보시공덕, 계율공덕.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이렇게 그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